네, 우리 말씀 함께 볼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예, 시편 106편 44절에서 46절 말씀인데, 네, 잠깐만, 제가 받들어 있는 것보다는 딱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좋습니다. 네, 저 읽고, 그다음에 현석 쌤 읽고, 재현 쌤 네, 읽고, 네. 네, 어느 누구 목소리가 더 좋은지 여러분 한번 평가해 주세요. 목소리 하면 또 네. 제가 또 꿀성대라서요. 오, 자부심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질 수 없다 우리. 자, 네, 제가 앉아 있고 현석 쌤 앉아 있고 제가 앉아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에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네. 근데 지금 목소리 깔고 있어. 목소리 까는 게 아니라 제 목소리 자체가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러 갑자기 까셨는데. 그때는 이렇게. 저 최철호 목사님 댓글 남기셨네요. 네. 또 좀, 여기 근처에 계신 것 같은데. 이 근처에 좀 네. 계신 것 같은데 어딘가에서 저의- 우리 또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되게 두렵고 하는 떨리네. 생각이 네. 그래서 지금 저기 앞에 저 중고등부실 저기 제일 끝에 지금 네. 최철호 목사님 저기 앉아서 어떻게 들리나 지금 이렇게 지금 안녕하세요. 우리 목사님. 감시하고 왔어요. 지금. 네. 자, 최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이어폰까지 끼고 계시는. 그러니까 지금 아우 손까지 흔들어주셨어요. 네. 이러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정선호 목사님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긴장됩니다. 네. 세은이 왔네요. 네. 세연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이번 주가 프리 TBS 3주차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3주차인데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제 열심히 이제 준비. 큐티하고 자가방역하고 이제 TBS를 했어야 되는데 그쵸. 바로 다음 주였죠. 네, 지금 마음이 그런 좀- 상황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된 거에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네. 네, 그 제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도 요청하면서 했던 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자 하면은 이제 닫을 자가 없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분명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걸 다 못 봐요. 그런데 시간이 뒤에 지나갔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그런 저희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프리 TBS는 계획한 대로 우리가 흘러가니까 벌써 3주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네. 그쵸. 네, 그렇죠.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채팅으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주차에 기도 그리고 이거였다고, 기도는 이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기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통한 이거라고 했어요. 네, 과연 뭘까요? 네, 이거를 지금 채팅으로 쳐주시는데요. 예, 지금 쳐서 이제 맞춰주시는 분에게 그래도 저희가 지금 이 그냥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예배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끼리 고민해서 그냥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쵸. 온라인 뭐였죠? GS 쿠폰 2,000원, 네. 3,000원짜리 네, 모바일 쿠폰이 있어요. 쿠폰을 모바일 쿠폰 네, 기프티콘으로 바로 기프티콘으로 하는데 보내줄 네, 겁니다. 이 문제 너무 쉬워가지고 일단은 2,000원짜리로 네, 2,000원. 네. 네, 2,000원. 2,000원이면 뭐 먹죠? 요즘에 2,000원이면 뭐 삼각김밥 2개 정도 되지 않을까. 상관없는 한 끼네요. 네, 안 그렇죠. 돼요? 그것도 그리고- 삼각김밥 2개면 어떻게 한 끼라고 볼 수 있죠. 네. 라면 하나에. 자, 은혜가 그냥 라면 네. 하나에 뭐 네, 공급하심이라고 지금 네, 공급하심 했는데 죄송한데 공급하심은 지난주야. 마리아. 마리아 만남. 근데 아, 제가 모모를 통한 모모라고 했는데 만남이 지금 만남만 만남? 나왔어. 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할 때는 뭘로도 만날 수 있죠? 만날 때요. 네, 그냥 만나는 거 우리가 지나가면서 만날 수도 있고 그쵸. 뭐 해서 만날 수도 있고 지지는 장현민 지지. 지지. 게임 용어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저기요. 네. 장현민 형제님 네. 여기서 게임 용어 쓰지 마시고요. 아니 그냥 기법했다는 거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쵸? 예. 왜냐 어쩔 수 없어. 지금 현민이는 그쵸. 네. 그 예배를 잘 못 왔어 아파서. 맞아.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야지 얘들아. 자 기도를 통한 만남. 네, 박강현 이거 박강이 지금 복사하고 있어 지금. 베껴 쓴 거 아닌가? 에이, 아니, 강현이도 이제 뭐 이건 아니지. 강현이 알고 네. 말한 것 같아요. 자, 기도를 통한 만남. 네, 기도가 무엇을 통한
뭐라고 했는데 지금 기도를 통한 만남. 아니죠? 아니죠. 네. 뭐가 아니란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했는데 리아가 그냥 간발의 차이로 올린 거야. 아 리아가 먼저 네, 말했다. 뜻이 그래서 아니라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네. 나이스 방금. 이용찬 선생님. 네. 자, 네. 자, 힌트 드릴게요. 네. 기도는 땡땡을 통한 하나님과 만남. 네, 만남은 맞아. 근데 뭘까? 기도는 뭐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기도는 뭐다? 네. 기도는 뭐다? 야, 근데 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왜? 배가 너무 많이 나온다. 아, 그래도 목사님 이전보다 살이 많이 빠지셨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위로가 지금 이 화면에서는 위로가 되지 않아 지금. 네. 그래도 이게 강대상에서 가릴 때는 그래도 대화라고 하는데요. 네. 대화. 대화. 자, 대화. 네, 그쵸? 강윤이랑 리아랑 지금 계속 네, 둘이 지금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맞춰 보겠다고 지금. 네, 대화를 통한 얻어 걸린 마흔의 대화를 통한 만남. 기도는 대화를 통한 만남. 그쵸? 맞죠, 그쵸. 네. 네. 내가 먼저라고 리아가 강윤이가 먼저인지 리아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강윤이가 좀 더 느린 건가 타자가. 네, 우리 심판은 청구 모르겠- 선생이 해주시다. 어차피 지금 승재 선생 들어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 지금 담임 선생님들도 이거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다 보고 있죠. 선생님들도 지금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쵸. 그러면. 은하 쌤이랑 용자 쌤 보고 계시니까. 네, 그쵸. 내가 이겼지. 네, 저 이러고 있다 지금. 3파전입니다. 네, 어쨌든 네, 우리가 첫 조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대화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만나느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고 나서 그 2주차에 우리가 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아까 은혜가 얘기했는데 공급하심에 대한 얘기를 했죠. 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결국 그러한 우리의 소통의 채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 그저 자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네. 네,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필수적이고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아멘. 예, 그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기도는 그래서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아멘. 네,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어쨌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도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이 이 거리두기 시간에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시간을 여러분이 정말 만들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는 게 기도 그리고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하신다. 무엇이 변한지, 무엇이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 먼저 시편 106편 지금 4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편 106편이 꽤 길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시편의 기자가 앞에 무슨 찬양과 고백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서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이제 쭉 나오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았습니다를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게 오늘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을 떠났고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4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4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야? 자,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여러 번 어려운 가운데서 건지시고 도우셨고 했지만 그들이 뭐랬냐면 그들이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급할 때는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시험 붙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언제 있었어요? 현석생 언제 있었어요? 저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옛날에 그 아기 때 아기 때? 네 아기 때라 해야 되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면 되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데 네 언제요?
이게 좀 유머 아닌 유머인데 옛날에 제가 이제 엄마 몰래 컴퓨터를 하다가 엄마 몰래 컴퓨터를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를 껐다 켰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컴퓨터를 켜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해도 방법이 안 돼. 컴퓨터 안 켜지는 거예요. 제가 엄청 기도를 했죠. 이제 컴퓨터를 하는데 막 갑자기 다운된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이거 제가 이거 컴퓨터 안 켜면 저 엄마 죽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그때 되게 호기심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이런 말 하면 되는 거 맞나요? 안 될 것 같아요. 뭐 내가 지금 답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네. 어쨌든 그런 기억이 어쨌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다행히 그 고쳐졌더라고요. 기도하고 나니까 고쳐 주셨어요. 진짜예요, 진짜. 이렇게 나오면 나 재현 쌤이 뭐라고 할지 기도하고 이제 궁금하다. 컴퓨터 키니까 컴퓨터 켜지더라고. 네. 자 이분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질문이 뭐였죠? 집중 좀 하세요. 질문. 질문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떨리네요. 네. 간절하게 기도했던 경험. 간절하게 기도했던 아. 경험. 저는 예수님 만날 때, 아, 네, 저는 그때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좀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근데 몰라 그냥 그렇다고 하자. 근데- 그냥, 근데 예수님 만날 때 간절히 기도한 거 아니, 그쵸, 아니야. 그쵸. 저도 뭐 컴퓨터보단 낫죠. 네. 네, 컴퓨터 아닌가요? 아니 뭐 우리 누가 더 나으려고 하진 않아. 그렇긴 맞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맞는데 네. 우리 다 모두 다 평등한 뭐 저도 이제 간절하게 이제 기도할 때가 있었죠. 예. 우리가 근데 그 기도할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이제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랑 우리 상황이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급할 때는 우리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좀 삶이 나아졌어. 그러면은 이제 기도 잘 안 하고 나태해지고 급한 거 지나가니까 마치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다른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절 아까 말씀 보니까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낮아짐을 당하였다고 하면 굉장히 점잖잖아요. 이거 현대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기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가 철저하게 자기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붙잡고 그 곁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게 됐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망하게 되었어요. 망하게 되니까 염치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 오늘 44절부터 말씀 다시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부르짖음을 들을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부르짖어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급하면 간절하면 어떻습니까? 점잖게 이거 좀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간절해 보여 아니면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어느 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이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염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부르짖은 가운데 어떻게 하셨냐? 그들을 위하여 자기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뜻을 따라 돌이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세요. 원래 뜻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받게 되는 것은 심판, 그들이 받게 되는 것은 사망, 죽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원래 예정된 뜻을. 그래서 뭐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도 바꾸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다. 이게 반은 맞고요, 반은 틀렸어요. 원래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바꾼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바꾸신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가령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친구랑 놀러를 간다고 할게요. 그럼 놀러 가는 목적이 뭐죠? 친구랑 게임하려고. 아니 그거는 목적이 아니지. 우리가 친구랑 놀러 가는 목적이 뭐야? 친구랑 놀러 가는 목적이요. 네.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그쵸. 거죠. 좋은 추억 쌓고. 네, 좋은 추억 쌓고. 네. 근데 친구랑 놀러 가는데 그 놀러 갈 곳은 계획은 달라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PC방 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노래방 갈 수도 있고 극장 갈 수도 있고 뭐 수영장 갈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군데를 갈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계획이잖아요. 그쵸. 근데 처음에 우리가 계획한 거는 예를 들어서 계획한 거는 영화관을 간다고 합시다. 야 오늘 요즘 근데 영화가 별로 볼 게 없어. 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학 맞이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 거리두기 때문에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집에만 있어야 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내가 진짜. 그래서 어제 효원이가 저기 새싹부 녹화하려고 왔는데 네. 방학이래. 네. 근데 방학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효원아 그치. 이거 방학인데 지금 나가지를 못해. 지금 오죽하면 나라에서 제발 주말에 어디 나가지 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올 권고가 나올 정도인데 진짜 이거 좀 위험한 상황이더라고요. 그쵸. 네, 한번 다시 돌아올게요. 아무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없는 상황이라 칩시다. 그래서 영화관을 갔어. 그래서 괜찮은 영화 나왔다. 그거 보러 갔는데 이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영화관 가려고 하는데 야 어느 PC관에서 1시간에 100원이래. 오. 그래서 계획을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PC방으로 간 거야. 그러면은 원래 목적은 뭐예요? 친구들과 영화 보는 게 목적. 아니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 네. 근데 그 목적에 원래 계획한 거는 영화관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바뀌었어.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있던 목적은 뭐냐?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제 심판하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를 듣고 나서 회개해가지고 그 뜻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살리시는 거죠. 그럼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목적이 뭐예요? 살리시는 거에 대한 그 목적이 부합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가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결정하신 거를 이제 번복하지 않으신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것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세워주신 계획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가 창세기 18장 24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상황인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깊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을 예언을 하세요. 뭐냐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저 악한 땅을 이제 심판하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대면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만약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50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은 심판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 50명 때문에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뜻을 바꾸시는 거죠. 딱 근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일이냐면 근데 하나님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45명 때문에 바꾸지 않겠다.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진짜 죄송한데요. 10명이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뜻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명이더라도 벌하지 않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거는요. 너 죄 지었으니까 심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근데 네가 죄인이지만 나에게 돌아오길 원해? 그럼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계획의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면은 하나님 세상을 바꾸실 수 있으면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그냥 바꾸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편리해요. 그냥 하나님이 굳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 힘 있고 능력 있으시면 그냥 바로 바꾸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까지 기다리실까?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창세기 때부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건요. 달리 얘기하면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맡겨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제 같은 원리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처하여져 있는 곳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자 우리에게 맡기신 곳이에요.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학교, 아니면 내 친구들, 그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가 있는 곳, 이곳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흐름으로 삶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저희가 이 코로나19 사태 동안에 우리가 고민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것이 그냥 신문에서 얘기하는 누구 때문이다 그런 탓으로 몰고 가는 그 상황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요, 그거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누구 탓이 아니라 결국 믿음의 사람은 이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이 땅이 변화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이 땅이 변화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주는 게,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현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집에서 그냥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고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보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도 변화시키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역대해 상 4장에 보면요, 역대하 4장을 보면 1장부터 보면요, 뭐만 나오냐면 족보만 주구장창 나와요. 계속 족보만 계속해서 누구를 낳고 나오다가 갑자기 뜬금 그 사람들 중에 지금 흘러간 사람 중에 이 사람은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역대하 4장에 보면 갑자기 뜬금 어떤 사람에 대한 설명이 주구장창 쫙 또 2절 동안 나오다가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름을 보면은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애가 나왔는데, 자기 아들이 나왔는데 자기 아들 이름 뭐라고 하면 야베스라고 지었대. 근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본인이 낳을 때 너무 아프게 힘들게 낳아가지고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메시지는요, 뭘 가지고 있냐면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운명, 이렇게 우리가 그 정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고통이야. 자기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제 이름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그 이름 따라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자기가 일평생을 고통 이렇게 어렵게 살 때에 그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 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고통이다 보니까 자기 삶에서 계속해서 지금 침범당하는 고통 속에서 뭘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니까 하나님 내 삶을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변화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내가 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변화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 변화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 기도가 그 자리에서만의 기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결국은 무엇으로 향하냐면은 이 땅 가운데 변화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이 되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일의 통로가 되는 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